히브리서 13장 15절서부터 13장 마무리, 히브리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긴 시간 잘 따라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그래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나갈 때 쉽게 은혜로 풀어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또 제 한쪽에서는 성도님들이 시편을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꿈을 꿔서 그래서 더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설교를 통해서라도 간간히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을 해나가리라 그렇게 보는 거죠.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것들이 열어지리라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에 있는 그 사건, 그 드러냈던 역사를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시편인 거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주님 또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시편이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시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드러낸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와서 다윗이 그렇게 신앙 고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시편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13장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편에 나가죠. 이러므로 그러죠.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접속사가. 그 앞에 있는 내용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해시킨 거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그러니까 입술의 감사가 뭐로 나와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한 가지로 나오면 된다 그 얘기죠. 오직 선을 행한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오늘도 제사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제사 우리 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에게 속한 제사는 받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냐고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지고 은혜 받을 줄 알지만 그거는 율법이다.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안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축복받는다고 한다고요. 진리가 잘못됐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같은 제사는 가인의 제사만 하나님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죠.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서, 이거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얘기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떨게요? 진리로 잘 인도하는 자에게는 뭐 해래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지도자들이 뭐한대?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 지체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경성하고 있다, 깨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회개할 장 것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해서 안타까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리를 인해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경성하여서 회개할 것 같이 그들이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뭐예요? 교회 지체 성도들을 위해서 경성해서 깨워서 기도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깨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그렇게 얘기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고된 삶인데 오늘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지도자들에게 근심거리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도다. 그렇죠? 자, 다시 봅니다. 다음 몇 절이요?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의 일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도 각자 집에서 복음을 인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비슷한데 내가 여러분에게 돈 가져오면 축복받는다고 돈 얘기 한번 해봤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성도 데리고 오라고 전도 집회를 합시다. 축복받아. 그래서 성도 한 명 여러분 데려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므로 그것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증거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교회를 부흥합시다 그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 축복 돈 받으면 돈 주가 주면 축복, 그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 얘기. 다시 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 증거하는 거. 그래서 영혼 살리고 생명 살렸어. 하나의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몸소 실천했다는 거죠. 생명 걸었다는 거죠. 19절,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요만큼도 안 되고,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서 너희의 기도함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너네들에게,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지금 옥에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양의 큰 목자이거든요. 그러면 양들, 여러분과 내가 양이자예요. 그러면 큰 목자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 제 문제 해결하시고 여러분 살리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 오늘 했잖아요. 에베소서부터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치는 마당이에요. 이 세상은 뭐예요? 영원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향해서 여러분과 아들, 딸을 낳음으로 우리도 낳고 우리도 아들, 딸을 낳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는 이 세상 그 마당이다 그 얘기.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터다 그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몰라가지고 어떡하겠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떡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누구의 터예요? 하나님의 터예요. 이 하나님의 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비록 율법은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서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냥 교회에 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빌어서 나를 배를 채우는데 이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익의 경건을 채우는 그 삶을 이뤘다. 그래서 원수들이다 그렇게. 그것이 우상숭배다, 탐심이다. 그러니까 맞는다, 훈련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훈련받은 거예요. 저도 이날부터 그렇게 훈련받아서 정말 이제 진리 안에 들어가는 그 일을. 그래서 내가 행복하니까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행복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를 목회자로 삼으셨다 그 얘기를 하죠. 자, 21절. 모든 선한 일에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뭐 착해. 승질 날 때는 그럼 어떡할 건데? 예? 착한 일 조금 했는데 나중에 승질 더 많이 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그럼 그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서 뭐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를 온전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온전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은혜 주신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예수를 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빛이 광채가 누구에게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럼 영광이 뭘까요? 제사함이에요. 제사함의 문제 해결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워졌으니까 거룩함에 이르게 했으니까 여러분과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은 누구에게만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감사는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2절 다 해버려서 어떻게 한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지금 또 권면하고 있는데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히브리서는 간단한 거라 그 얘기죠. 예?
구약 성경을 들어서 히브리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푸는데 이건 아주 간단하게 너네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죠. 왜? 히브리인들이 자꾸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거 아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그것을 위해서 권면한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얘기한 건 그림자로 예표로 해서 누구 증거했어요? 예수 증거했다. 그 얘기를 설명해 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너에게 쓴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이제 노였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히브리서를 썼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지금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인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이죠. 및 모든 성도에게도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결론은 뭐예요?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천지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뤄갈 것을.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계시록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하심 창세기 1장 1절에서 일하심이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될 건데 창세기 1장 1에서 하나님의 일하신다. 일하심이 왜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결국은 마지막을 무엇으로 장식해요? 은혜로. 은혜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상의 세계, 구원받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면류관을 썼거든요. 면류관 누구 때문에 쓴 거예요? 상을 여러분 구원받은 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쓸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우리가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면류관을 누구에게 던져요? 예수님 앞에 던져버리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신나는 얘기지 무서운 얘기 아니죠. 근데 계시록을 잘못 풀면 어떻게 돼요?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데 왜 겁을 주냐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무섭고 두렵게 요한계시록은 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네?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인가. 오늘 우리는 그림자적으로 한 부분을 향해서 천국을 이뤄가지만 그때는 정말 주님의 얼굴을 낯으로 뵙는 상태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루었어요. 요한계시록 하는 부분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몇천 년, 억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거든요. 다 이뤘는데 그거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와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와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합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15절부터 합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그 제사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찬미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인하여서 오늘 구원이 이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입술에 뭐 있어요? 그의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찬미의 제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6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선이에요. 오늘도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이,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그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죠. 그게 10계명이에요. 1계명서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그 법을 누가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으라 그랬는가 그랬더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래. 죄인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10계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0계명 그러면 복음으로 딱 들어오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요. 나눠주는 거, 우리 안에서 그의 선함과 의로움과 또 사랑과 뭐 이런 거,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같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에도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이런 제사를 기뻐하는 것을 안 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성령 받은 자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다윗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시편 40편 보세요. 더우세요? 더우시면 한쪽에 저쪽에다 에어컨 틀어놓으시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 시편 40편. 그래서 항상 위에 떨이를 갖고 오셔야 돼요. 더워서 쩔쩔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40편 6절. 주께서 다윗의 길을 향하여서 들려졌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래. 왕이었잖아. 이스라엘 왕.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인간적인 다윗을 드러낸가 하면 인간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으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 다윗을 그려내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왕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런 제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제사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드려줄 제사이고, 그래서 그것을 알았으므로 다윗은 기도할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래요? 다윗이 복이 있다 자기가. 왜? 간음죄 지고 살인죄 졌는데 용서받았다. 그래서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뭐 때문이요? 하나님의 택하심. 창세전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 때문에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 때문에. 다 50보 100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 이뤘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룰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구약시대도 성령의 은혜를 입었던 자는 신령한 면을 지금 깨달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짐승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죠? 예, 구약의 제사, 제물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어진 것, 그거 받으신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있고 은총을 입었다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와 은총을 입는 거, 그거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 나가는 거, 내게 의로운 것이 없어도 기꺼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제사,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시편 우리 앞으로 해나갈 거거든요. 한번 살피죠. 7절 봐요.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럼 구약 성경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질 것을 알았다 그 얘기죠. 다시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9절 내가 대회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나이다. 그러면 시편 4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그 구원을 인하여서 뭘 전해요? 의의 기쁜 소식, 구원받은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것, 닫지 않다는 거죠. 그거 증거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향해서 우리가 해나가리라 그렇게 보는데요. 10절 보세요.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끊임없이 이뤄낸 것이 뭐야? 구원을 선포했어요. 그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모임 중에서, 예배 중에서 은희하지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주의 성실과 구원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주의 인자와 진리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나요? 요한복음 1장에 있죠?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이 다 누구를 증거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할 거죠. 이제 하나씩 다 풀어나갈 건데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그러면 여호와가 뭘 했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랬죠? 그럼 찾아가 봐요. 에베소서에서 누구 준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고, 창세기에서 1장 28절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에덴 잃어버렸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향해서 언약하시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왔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여호와가 곧 누구예요? 예수다. 여러분에게 많이 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저 목사는 미쳤는가 봐. 무슨 여호와가 예수래. 아니요. 성경을 풀면 예수가 나와요. 모르는 것이 무지한 거죠. 모르는 것이 무지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누구? 예수. 예수를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긍휼에 대해서 그치지 마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시옵소서. 우리는 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예요. 시편은 그거예요. 네.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하셨으니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것이 뭐예요? 감사와 기도가 시편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긍휼을 인하여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해요? 나를 항상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 그거예요. 주님이 구원자 아니십니까? 구원하십시오. 치료하시옵소서. 회복하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항상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2절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 나그네 삶의 여정이 어떻게? 나의 죄악이 그렇죠? 우리 죄 짓잖아요. 내게 미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입니다. 자 13절 여호와여 그런 죄인이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거. 왜?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구원이시잖아요. 긍휼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얘기하죠. 여호와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거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많은 재앙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왔을 때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여호와가 풀어지지 않으면 구약성경 예수로 못 풀어요. 자 그러면 14절 어디까지 하나 14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로 수치를 낭패를 당케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당케 하시옵소서. 그럼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가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사단이에요. 사단이 뭐 갖고 온다 그래서 율법 갖고 온다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정죄당하고 심판 가운데 가요. 너 이웃 사랑해서 사랑하기 뭐였어요? 남편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예? 내 자신도 안 사랑하잖아요. 성경 보면 좋다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성경 잘 안 봐지죠. 그렇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안 하잖아.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줬는데 예수 이름을 왜 줬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예수 이름을 너에게 왜 줬는지 아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말씀은 그래서 준 거라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새롭게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대요. 예수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냥 껌뻑껌뻑. 예? 그게 썩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게 없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7귀신 안 나가려고 7귀신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귀신은 뭐 붙잡고 있대요? 죄 붙잡고 있다니까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처리하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왔다가 떠난다니까요. 나가라 하지 말라 해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영혼 회복돼요. 여러분의 육체도 보이지 않게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제가 성경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럼 뭐예요?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로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시옵소서. 그러면 사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뭐 가지고 와요? 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복음을 인해서 오실 예수 구약의 제물로 인하여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미 그것을 바라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떠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 뭐예요? 다윗이었어요. 그걸 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죠. 그럼 15절 보세요.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들, 다윗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자들, 술 취를 인하여서 놀라게 하라. 그들이 술 취를 당해서 왜? 그런 자에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심으로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뭐하래요? 수치를 인해서 놀라게 하라. 16절.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그러면 주를 누가 찾을까요? 자기에게 힘이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원을 누가 찾아요? 주를 찾는 자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러면 돈이 없어서 가난 아니요. 하나님 앞에 누가 가난한 자요? 죄인이 가난한 자잖아요. 가난한 자들이요, 문둥병자잖아요. 중풍병자잖아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 얘기는요, 나는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죄인이다 그렇게 합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건지시는 자이고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죠. 그러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그러면 가난하고 궁핍함은 죄를 인하여서 왔거든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건지시는 자이시다. 여러분에게 선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게 찬미의 제사예요. 그거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이 은혜는 복음을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왔구나. 건강이 왔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왔구나. 오늘 하루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고 찬미의 제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인간이 드려야 할 제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 복음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사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복음 전하는 데에 오늘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중에는 이웃 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17절 봅시다. 자, 이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봅시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뭐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었다 그 얘기죠. 오늘날 같이 저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앞서가며 인도하는 지도자들이다. 그러면 그냥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때려잡는 거죠. 막 너를 인도하는 자에게 막 순종이 안 되면 그냥 복종이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복종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로 해석하면 망한다니까요.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 거짓 선지자 있었어요? 있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순종이 안 되면 십자가를 져라. 그냥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 복종이라도. 그래서 복종하는 데까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해 나갈 때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잘못되어졌는데도 막 복종을 해? 그건 미친 짓이지. 왜 잘못되어졌는데 거기다 복종을 해요? 그럼 같이 미쳐서 같이 잘못되어져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버리고 영광 가로채고 자기 배불리고 그런 데다 같이 하라는 거야? 복종해서? 그런 게 말 돼요, 여러분?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 잠깐만. 지도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전달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진리를 전거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이 순종해서 같이 이 진리를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한 몸 한 뜻이 되어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안 되면 복종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막 막무자비로 해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건 같이 미치고 같이 망하는 짓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잘못되어진다면 여러분 빨리 나가야 나를 돕는 거고요. 여러분도 잘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할 이유 없어요. 뭐를 해요? 내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혼나서 훈련받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 옳은 거고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단에서 생수가 내려가면 생수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썩은 물이 내려가면 썩은 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같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봐요. 17절 보세요. 뭐래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아무거나 순종하고 복종하면 안 되고, 저희는 뭐 한대요?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지도자에게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성은 깨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영혼을 향하여 그들이 돌이키고 복음으로 진리로 돌아서야 될 그 마음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지도자들이 영혼을 향해서 깨어 있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그렇게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뭐예요? 그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한다면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게 하고 무엇을 하게 하고? 교회에 있는 지도자, 교회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깨워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복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래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 구원을 얻어서 그에게도 생명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잘 즐겁게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래요? 이것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자기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경성하여서 깨어서 회개할 자를 돌이켜서 복음 안에 들어오고 진리 안에 들어오는 그 일을 향하여서 경성에서 깨어서 자기가 돌이켜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한다면,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면 그걸 기꺼이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해라. 뭐 하지 말래요? 그들에게 근심을 한들 어떤 일들이 있어서 내게 근심이 찾아온다면 내가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 붙잡고 있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와서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하지 못한다. 근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저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지도자에게 그 복음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체들을 인하여서 지금 주의 종들은 경성하여서 깨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주기 위해서 지도자는 사도 바울은 지금 열심히 일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향해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 누가? 히브리 성도들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은 언제든지 우리를 죽이는데 율법으로 돌아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향해서 목숨을 거는데 자꾸 핍박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되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서 핍박할 사람은 없어요. 예, 핍박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근심이 되어지는 일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심이. 근데 근심하지 말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자에게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 개떡같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도망가시면 돼. 개떡 같구나 저 사람 이렇게 목사 아유 정말 이거 형편없네 그렇다면 그냥 날아가셔야 된다. 그것이 서로 돕는 일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정말 복음을 향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향해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래요?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늘 깨어서 경성해서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고 회개할 자 같이 그 일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뭐 하래요?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르게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이 도와주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무리를 지으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혹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오는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이 사람들은 다 뭐 증거할까요? 복음 증거할 거거든요. 이 복음을 인하여서 한 생명의 한 영혼이 죄에서 은혜로 돌아오는 거죠.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온다. 마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도와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신 축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잘 만나면 축복이고요. 잘 만나지 않으면 훈련인 거죠. 축복인 거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이끌림을 받는 지도자를 받았다. 그건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 얘기죠. 18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의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십자가 하나, 복음 하나 자기 안에 있어서 그거 하나 증거하기를 원했다. 율법전 했으면 얻어맞지 않았어요. 할례 하라 그랬으면 매맞지 않았어요. 근데 할례 행하라 율법 지켜라 그래서 매맞고 온전히 예수 한 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다 매맞이고 옥에 갇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에 눈을 뜬 자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율법과 복음이 갈라진 자만 이거를 한다. 그 얘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했느냐.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해라. 뭐래요? 복음만 전했다. 그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자기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그러면 선한 양심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 하나를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영혼, 많은 생명들이 구원 얻기를 원해서 자기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을 인하여서 벗어나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보세요.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해서 너희의 기도함을 속히 그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대요? 기도하기를 더 내가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제정신 차리고 바른 복음 전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양심의 가책을 좀 받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유대인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려는 것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하나님이신데 영생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죽음이 없잖아요. 영생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여러분과 내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못 찾아오죠? 평강 찾아오는 거예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예수를 인해서 오지 않으면 성도 아니에요. 율법을 인해서 어느 날 좋았다가 싫어졌다 이런 식이 아니라 오늘 그냥 거저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거 그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뭐 수도 없이 했으니까 자 평강의 하나님이 봅시다. 다시 끌어내신 평강.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셨어요. 선한 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선한 것이 아니라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케 됐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앞에 즐거운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들을 살려낸다는 것을 믿는 그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뭐요?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 세트로 있을. 누가만 영광?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봅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는 말을 용납해라. 내가 지금 간단히 너에게 썼다.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제 5계에서 풀려났죠.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성도들에게 문하나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하나니라. 은혜가 너희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자에게 뭐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끝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볼까요? 히브리서 정리하자면요.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오늘 율법주의, 성화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너무 많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교훈 여러 가지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다워요. 마음은 우리 안에서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식물로서 하지 말라. 인간의 행위 먹고 마시는 그런 거 구약에 있는 율법 그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지 말라.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두째 것을. 첫 것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은 율법 이제 폐해지고 둘째 것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 나를 위한 거다. 그것으로 우리는 세우는 것이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거룩함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서 우리가 이거 복음을 증거해서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생명이 충만해서 이 복음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